오늘 말씀으로 순종과 섬김이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순종과 섬김이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신화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고 하는 성문의 수호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에서 제뉴얼이 1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월은 문을 여는 달입니다. 그런데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서로 다른 두 가능성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 생명과 죽음. 바로 이것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2023년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찬송가에 있는 대로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한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30장 15절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벌써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년의 삶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일찍 누릴 수도 있고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서 축복을 늦게 누리고 방황하는 인생,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믿음의 반응을 하여서 축복을 앞당기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노예일 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0,000번 새날이 열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한다면은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한다면은 절대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어제의 차이가 뭘까요? 그저 어제는 2022년도 마지막 날, 오늘은 2023년도 새날, 이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가지고 세겜에 왔어요. 형을 만나가지고 다 문제가 풀어지고 이제 그 매듭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와 셋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복수국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느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근처에 있어서는요,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베델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순종과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순종과 섬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말입니다. 원형이 듣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히어링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나의 방법도 좋고 내 생각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옳다고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신과의 싸움이 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간단해요. 하나님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요,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둘 때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이, 그리고 내 재능이, 내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감할 수가 없다라고, 납득이 안 된다고.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 납득, 공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어져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이해, 납득, 공감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섬김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섬김은요, 이건 겸손과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알아달라고 그래요? 그 자존심이에요.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나님의 보상이 더 큰걸요. 전 그거 수없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늘 코로나 전에 시찰 연합회 할 때 섬겼잖아요. 섬겨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섬길 때마다 저는요, 모든 순서를 내게 난 빼라 그래요. 아, 그래도 목사님 하셔야죠. 아니요, 빼세요. 섬기는 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보상해줘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섬김은요, 예배입니다. 섬김이 뭐라고요? 워십이에요. 이 서비스는요, 어떻게 말을 하면은요, 그냥 봉사도 되지만은 예배예요. 이걸 조금 더 경건하게 하면 워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요,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인격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듯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그냥 기도하고 뭐 어떤 의전 형식을 따라서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 의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갖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그냥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걸로 착각합니까?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통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압니다.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어때요? 아이 컨택 하잖아요.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또 잘 반응해줄 때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져요.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섬김이고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예배 시간에 들려진 말씀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자고요. 순종의 결과를 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형통한 날을 보낸대요. 첫째 뭐 하게 된다고요?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그 무게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과 불순종의 그 결과의 무게는요, 엄청난 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요. 형통한 날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최고로 좋은 날, 행복한 날을 말을 합니다. 열리는 날이에요. 근데 보내며 라는 말이 너무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기 형통한 날을 보내며 할 때 이 보낸다 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완성하다, 보내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을 보낸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보내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통한 날을 완성해 간대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완성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각자에게 명하신 사명을 다 이룬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루시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 줄 아세요?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요? 정말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직장 생활 잘하고 사업을 잘하면 내 인생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순종하고 섬김이에요. 또한 보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펜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 땅에서 허락한 삶의 시간을 다 사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모든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 사용한다는 거. 중간에 빠지는 것도 없고 잃어버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 다 사용한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쓰신대요.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왜 열심히 사느냐라고 물으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산대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해. 행복해지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말은 성격 차이라 하면서 이혼을 해. 아니,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이혼이야. 이게 무슨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완성해 가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아니, 잠을 줄여가면서 일해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이상한 아이로 바뀌어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그제서야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은 피곤하고 지치게 되고 그리고 갈증이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메마른 인생 된다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게 이해가 돼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이 목사야, 내 아들 내게 바쳐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 목회 그만둘랍니다. 아들을 바치느니 내가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반응할 것 같아요. 못 바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나한테 안 하셔요. 내가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런데 보자고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사람인데 아이도 낳게 해주셨는데 죽은 자라고 못 살릴까? 하나님 살리실 거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요,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순종은 빠를수록 좋은 거라고요. 이사야서 1장 1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순종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뭐라고요? 순종인데 왜 순종하게 한다고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해, 납득, 공감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2023년도 믿고 갑시다. 믿고 가자고요. 순종하면서 가자고요. 순종해서 행복한 인생 되자고요. 형통한 인생 되자고요. 이게 약속이에요. 더 나아가서 순종하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어제 7가지, 계시록의 7가지 복을 말씀드렸죠. 회중 예배 드릴 때
혜준과 함께 성경 읽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단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다 발라줬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보시오,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거요? 그리고 내 눈에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아멘 하고 갔어요. 아무 불평하지 않고. 제가 그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안 씻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건데? 어차피 흙이 묻었으니까 씻어야 되잖아. 뭐 자기는 못 보겠지만은.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가니까 그의 오랜 세월의 저주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눈이 밝게 뜨여지는 건강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아프다고 집에 있으면 낫냐고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 아파도 예배 드리다 보면은, 아파도 기도하다 보면은, 아파도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질이 다르지 않잖아요. 질이 다르잖아요. 건강해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몸이 불편한데도 예배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가 다르게 보실 것 아닙니까?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자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요즘 또 분등병자라고도 하면 안 되더라고.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그랬더니 제사장에는 왜 보여야 돼요? 나았다는 거 확인받으러 가야 돼요. 또 예물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요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 만났을 때 나병이 났나요? 가는 중에 나았어요. 순종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하는 중에 저주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인생을 바꿉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럼 불순종의 결과를 보자고요. 불순종의 결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잘 읽어야 돼요. 자식이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이 죽는 거예요. 가끔 나이 든 사람 목사님들 읽으라 하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칼에 망하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거예요. 대충 그럴 것이다 하고. 지식이 없이 죽는데요. 자,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은 칼도 의미하지만 던지는 모든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흉기가 되어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뭐가 날라와가지고 건너편에서 뭐 트럭이 뭐 이런 것들이 쇠가 덩어리가 날라와서 죽을 수도 있고. 좋지 않는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데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던지는 무기, 여기 망하며 이 망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음부의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불순종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무기로 인해서, 그런 흉기로 인해서 음부의 강,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된대요. 죽는데요. 나는 이 죽는다는 말만 나오면은요, 참 어떤 한 사건이 늘 성경이 생각이 나요. 이건 여담인데요. 뭐냐면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멘 하는데 여기는 반응이 없어요. 예. 나사로가 살아났죠? 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할 때 물었대요. 전설에 의하면은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저 다시 죽을까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다시 죽을 거야. 그 말 듣고 평생 안 웃고 살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이건 안 됩니다. 영혼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인데 요거 찾아봐야 돼요. 신년이라 찾아봐야 돼요. 요거 꼭 찾아야 돼요. 역대상 10장 10장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반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신년이라 이 말씀 읽는다 그런 줄 아세요? 괜히 핸드폰에 오늘의 운세 뜨면 빨리 지워요. 그리고 신문에 뭐 나고 하면 오늘의 운세, 뭐 심심풀인데 하고 이렇게 그거 보지 말아요. 컴퓨터 많이 뜨대요. 내가 그거 뜰 때마다 주의하고 난 회개해요. 내가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뜨는구나 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점쟁에게 묻고 무당에게 묻고 그러면 죽는데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세 가지지요. 순종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축복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비된 자에게 넘어가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이 넘어갑니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전쟁터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세 아들과 함께 죽어요.
나머지 하나 아들도 살해를 당하고 죽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자식까지 죽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사울을 읽을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부인은 뭐 했어? 아니 부인이 좀 아비가일과 같이 좀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생 나학과 같이 지혜로웠으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지식 없이 죽는데요. 근데 여기 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없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전혀 지식이 없는 것처럼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잘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자, 예레미야 42장 6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순종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이걸 다르게 말할까요? 시험이 되든지 시험이 되지 않든지 일단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말씀 듣고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목사님 말씀 듣고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 들으라고 목사가 설교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순종은 뭐를 한다고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년 첫 예배를 통해서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